샬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32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를 내고 있는 이 엘리후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또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위계질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계질서. 이 말은 관등이나 직책의 상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하는 이 차례와 순서를 의미하는 말로서 요즘은 상하 질서라는 말로 순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럿이 어울려 사는 이 공동체 또는 사회생활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높고 낮음, 먼저와 나중, 많고 적음, 강하고 약한 것 등의 차례가 있기 마련이죠. 그 차례를 우리는 위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위계가 있으면 그 차례에 맞춰 앉거나 서는 위치가 정해져야 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위 차례에 맞게 앉거나 서는 위치가 엄정해야 하는 것은 예절의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위계 질서의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참 괜찮은 모습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아래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나이와 직위에 관련한 위아래라는 개념은 사람을 힘들게 하기 마련이죠. 엘리후는 말하고 싶은 것이 한참 전부터 있었지만은 나이 등의 이유로 말할 기회를 스스로 강력하게 얻어내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위계 질서의 영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위계 질서의 영향이 참으로 많죠. 직장에서 한 그 서클 안에 리더가 있고 상이 있고 하가 있고 다 위계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제일 아래에 있는 이 회사 직원은 바로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 생활에서도 안 그랬습니까?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동아리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들어온 신입 동아리가 고참인 이 선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위계 질서는 참 중요하지만은 아랫사람이 충분히 발언하고 위에 사람이 그 아랫사람이 발언한 것을 위에 사람이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위계 질서의 관계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위 본문에 보면 엘리후는 3번이나 노를 바람이라는 단어로 자신의 일관된 이 감정 표출로 자신이 변론에 참가한 것은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더 이상 참고 들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후는 자기 자신이 그 연륜과 사회적 경험이 비교적 짧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에 대한 뜨거운 확신이 더 이상 사회적 연륜에 의해 억제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변론에 대한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과 그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판단과 행위의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사회적 윤리 규범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최고의 삼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14절까지에 대한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변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지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14절입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범죄에 대한 응물이 처벌이라고 보고
또한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욥을 몰아세움으로써 욥을 정죄하기만 했지 욥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12절에서 엘리후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의 연륜과 경험,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과신하여서 어떤 일을 자기의 생각대로 쉽게 처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5절로 22절까지 묵상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엘리후는 피상적인 논리에만 치우친 세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는 할 말이 없자 이제는 대화의 대상을 욥에게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자신이 변론에 참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경을 봉한 포도주와 세 가죽 부대에 비유하여서 지금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욥과. 그리고 엘리후는 변론에 대한 책임감과 아울러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밝히면서 자신은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21절이죠. 엘리후는 욥의 학면에 대해서 신성 모독에 가까운 것으로, 그리고 세 친구들의 변론은 매우 인위적이며 허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말에서 진리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낀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아첨 자체를 나쁜 악으로 간주하고 진리만을 말하며 실천해 나가겠다.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귀에만 듣기 좋은 아첨하는 말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의해서도 신랄히 비판된 것을 볼 때 엘리후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중시하여서 진실과 정의를 왜곡시키는 이 아첨하는 말은 일종의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로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할 것이라는 진리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모든 언약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언서 26장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또 상대를 염두에 두고 의식을 하고 그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아첨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코람되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진리 또 공의와 공평, 상식 여기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여기에 나가면서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내 지식과 지혜 살아온 삶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첨하는 삶을 살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진리와 진실로 일관된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